불러주세요. 네, 이번 주일 23장 그리고 다음 주일이 24일이죠. 다음 주일은 성경 공부 없고 리더 모임은 있어요. 왜? 30날 토요일 하시니까. 네. 나중에 헷갈리나요? 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없습니다. 네. 쉬기 싫어? 쭉 갈까요? 그래서 7월까지 해서 여호수아 24장 끝냅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말씀을 다 나누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쉬면 타락합니다. 쉬면 타락해요.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요. 다 알아요. 타락합니다. 네. 잠시라도 가만두면 타락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특별 청년별 이슈를 가지고 말씀, 관계 구절 말씀을 나눕니다. 술, 담배, 직장, 비전 그리고 뭐 관계된 몇 가지 이슈들 뽑아가지고 조금 특화시켜서 좀 만들 예정이에요. 기준이 모호한 것들, 애매한 것들, 알려줘도 또 묻고 하는 것들을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풍성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서 끝장 토론하시라고. 8월 한 달 동안 정확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농촌조동 봉사활동 준비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나누는 것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23장 말씀. 꽃입니다. 꽃. 여호수아 말씀 꽃. 자, 우리 다 눈을 다 내려가네요. 자, 우리 아까 얼굴 빨개졌다 우리 민재 형제. 오늘 리더 누구였어요? 이진자매였군요. 리더는 위대합니다. 네,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진자매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적용을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카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진자매가 지금 하는데 이진수아예요? 엄청난데 이진수아. 나도 그런 말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진수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진수아. 네.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 어서 말씀을 나눠주세요. 독특한 부분에서 독특한 부분. 말씀 나누는데 원래는 14장 후반부를 보고 제가 나눔을 하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나누는 걸 듣다가 14장 상반부를 봤는데 되게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어라는 말에서 여호수아도 저희랑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연히 때가 되면 죽고 정말 그렇죠.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하는데 나라도 왜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호수아도 하는데 나를 왜 못하겠어? 엄청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이 이제 상승되는 거잖아요. 역시 주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외우세요. 선한 믿음의 영향력 엄청나네요. 마을 리더들에게 이진수아라는 이 별칭을 얻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 명훈수아, 혜연수아 들어봤어요? 이진수아 지금 전무후무한 지금이 거의 네. 그래서 적용은 네. 마을 카톡창에 저쪽은 정말 여호사가
약속을 지켰다는 걸 매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기억을 해보면 그거를 잊지 않고 매일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요즘 또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믿음적으로. 근데 더 이상 까먹지 않고 하나님을 늘 까먹지 않도록 매일 또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용입니다. 큐티네요. 누가 체크해 줄 건가요? 공공창에 리더창에. 네. 그럼 안 올라오면 벌금.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 안 갈게요. 네, 일단 같이 체크해 주는 걸로. 잠시만요. 엄청난데요. 이진수와. 저도 그런 별칭 얻고 싶네요. 자, 주연자매. 네, 역시 이진수와의 버금가는 거의 주연수와. 주연 갈래 발래요? 주연 갈래?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알겠어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가연자매 갑시다. 가연수와. 저는요. 제가 묵상한 거라는. 네. 저는 1절에서 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묵상을 했던 게 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에 이 말씀에서의 역사들이 되게 힘든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쉬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쉬게 하신 하나님이 네. 보여서 일단 감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네. 되게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이라서 네. 옆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랑 조금이라도 같이 결합을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의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하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닮아 있는데 항상 그걸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알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자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옆에 그 내용 제가 해줄까요? 적용. 가연수와의 적용. 네, 오늘 안으로 적용 생각해내는 걸로. 네. 우리 정민자매. 네, 정민자매. 그 23장 전체를 다 읽고 네, 우리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호수아가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거 다 이루어지더라. 네, 너네도 다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것만 피하라 하면서 약간 피할 것들을 나중에 알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봤는데 제가 한참 연약할 때가 있었거든요, 올해.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근데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데 보지 말아요. 자, 정민자매 봐요. 여러분, 그래, 정민자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강점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잘 믿는다는 거, 그냥 의심 없이 잘 믿었다는 게 강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사람들이 남자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 말씀 보면서 항상 저를 생각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남자도 남자 나름. 그래서 뭔가 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했었을 때 저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나가지고 이번에 적용은 제가 한창 믿음이 순수했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로마서 8장을 외웠었어요. 정말요? 네, 학교 시험이기도 했었고 아. 그런 때
때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네. 로마서 8장 이번에 암송하면서 네. 언제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로마 갔다 오면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안 좀. 앞에 나왔어요. 아, 한 달? 지금 우리 농활 가서도 김대영 장로님이 성경 4장 암송 앞에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약 받아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신앙 한 달? 네. 네. 말씀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에 좀 의지를 많이 해야겠다. 네,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박정민 코레더. 자, 혹시 질문 읽으면서 질문. 여기 지금 23장이 고별 설교 첫 번째고 24장이 두 번째 고별 설교거든요. 말 그대로 설교예요. 자, 혹시 이거 네. 그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네요. 네. 근데 그 조심하라는 게 뭔지 궁금한. 뭘 조심하라는 건지. 아, 12절부터 나와요. 조심해야 될 게. 네. 네. 나오죠? 이 민족들과 가까이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하면서 쭉 뭔가 나오잖아요. 요거 조심하라요. 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등등 쭉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뭐 등등.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네. 등. 이해가 되나요? 네. 또 질문. 아까 우리 그 유진자매가 정확히 알려줬는데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온 세상이 가는 길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는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저 쉬운 성경. 아 쉬운 성경을 읽었군요. 그렇군요. 또 질문. 어려운 건 없죠. 다 알만한 거죠. 여호수아 23장의 핵심 타이틀 제목을 알아본다면 뭘까요? 가연수아 뭐라고요? 가연수아 뭐라고 했죠? 우리 가연수아 네. 근호갈렙? 이거 뭐죠? 자 23장의 타이틀 이야기해본다면 읽은 거 맞죠? 이거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문맥을 보면 돼요. 사실 중심되는 말씀 딱 한 절이에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본적인 문맥에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죠. 네, 그러므로. 그냥 앞에 거 말하고 뒤에 거 얘기하려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23장의 타이틀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이 아까 1절에도 말씀했지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네, 여호수아가 진짜 죽기 직전이에요. 2절도 보고 2절까지 보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건강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110살이 돼서 죽었어요. 이제 자연의 이치. 어떻게 보면 120살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땅 분배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아까 가연자매도 말했지만 모든 원수들로부터도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요. 오랜 후 죽기 직전 110살 근저리가 됐겠죠. 그때 죽기 직전에 전체 리더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유언,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딱 엑기스만 뽑아서 던집니다. 금고 번호는 뭐뭐뭐뭐뭐뭐 라든지 뭐 정말 핵심 필요한 남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쭉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라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유언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겨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하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까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거든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충분히 타락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늙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기서 또 다른 타락의 과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1, 2년 아니거든요. 이 과정도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사사기 보면 장난 아니에요. 타락했다 다시 회복했다 타락했다 회복했다 난리나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강력한 리더십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책임지고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뚜렷한 강력한 리더십의 리더가 없어요. 그냥 백성장들 그냥 지부장들 정도 하고 그냥 없어요. 알아서 그냥 개척하라 하고 그냥 맡기고 그냥 여호수아 떠나고 없어요. 왜? 그 전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 정말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 물론 그들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하든지 안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침을 정확히 따라갈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땅 공부 끝났고 알아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백성이 7렐레 8렐레 해도 강력하게 끌어줄 원탑이 없다는 거예요. 2탑 3탑 뭐 그냥 자기 지부장들끼리 믿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 볼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사람의 사는 형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주지 저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리더로부터 마지막에 정말 빗으로 꽂을 만한 비책을 심어줘야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예견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이거 바라진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저것 다 7례 8례라고 왔다 갔다 해도 이것만 기억해라. 이것만 지켜라. 라고 하는 게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 괜찮아. 내 주위의 원수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 첫 번째. 두 번째.
강력한 리더십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신앙적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에 빠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떠냐? 지금 뭐 강력한 원수들로부터 쉬워진 지가 내가 오래야. 그냥 좋아. 괜찮아. 쏘쏘 적당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신앙적으로 귀찮게 하지 않아. 강력한 리더십이. 그 사람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망하는 길로 넘어가다가 넘어질 가능성 99.9%. 자기가 넘어졌는지 7년에 팔려있는지 잘 모르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이 상황과 우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어서 강조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건데, 이 11절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동기부여. 3절부터 5절까지 쭉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해서 말씀해요.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때 이겨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땅 가운데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땅에서 힘든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있는 거야 라는 걸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이 땅에 있는 힘든 걸 얘기하지. 그런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네가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나눠줬고, 싸워준 게 3절, 그 땅을 나눠준 게 4절,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적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5절. 3, 4, 5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너에게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의 백성들에게는 나 힘든데 뭐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기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좀 3, 4, 5절이 요약해서 말한 거긴 한데 뒤에 문맥까지 같이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가만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따르는 사람만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어떤 땅? 가나안 땅. 어떤 땅? 약속의 땅. 어떤 땅? 언약의 땅.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용.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도 힘든데 아침에 맨날 일어나면 죽겠어요. 지금 비도 오는데 밥도 먹고 힘도 없고 발목까지 삐어버렸고 난리 났는데 지금 뭐 하나님 사랑 오는 하면 그게 나한테 지금 뭐 들어오긴 해요. 요거 말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은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나누고 있는가?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장 모임 오또블루라는 체제 안에서 강조하고 처음에 딱 짚고 들어가는 게 뭐냐? 지난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봐. 이걸 오픈형으로 나누고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저번 주도 저저번 주 그 저저번 주도 맨날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한 주 지나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다음 주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다 힘들어 뭐왜 똑같아 기도 제목 똑같으니까 좋아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치유가 힘들어요. 치유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눌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치유예요. 치유. 그런데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고 알겠어. 그런데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 보이는 거 아무도 없고 맨날 똑같지만 그래도 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요.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99%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은혜 없었는데 1%가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1%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겠다. 이 그래도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내 99%에 대한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볼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 정도는 아마 암송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 또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 치유의 시작은 믿음. 네가 믿느냐? 내 믿음을 보라. 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강조해. 모든 치유와 기적과 변화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 내 믿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중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걸 나누는 거야. 그런데 안돼 이것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어제도 힘들고 그제도 또 힘들고 다 힘들고 맨날 힘들어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1%로 은혜를 찾아내는 것. 그래도 하나님 요거는 해주셨어요. 저번 주에 보니까 그래도 지금 나를 보니까 은혜 없이 내가 지금 이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99%의 감정이 가득 찼어도 1%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변화되고 싶냐? 고침 받고 싶냐? 달라지고 싶냐? 1%를 기억하고 나누라고요. 목장 모임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해낼 줄 알아야 되고, 지난 주일에 주셨던 은혜 1%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자. 나눠보자. 간단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6절에 뭐라고 써있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떠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네요. 그러자 그것을 떠나면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가 보야네요.
힘쓰기는 힘쓰되 크게 힘쓰래요. 크게 힘쓰래.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시간 나면 외워버려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왜 힘들어요? 죄성이 99%이기 때문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이게 막 퍼져 있으니까, 쩔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천사들은 죄를 짓는 게 힘들겠죠.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 과정을 얘기해요. 말씀을 떠나는 만큼 또 반대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7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일단 지금 문화적인 거예요. 죄된 거, 세상적인 거. 환경을, 뭔가 내가 죄질 것 같은 환경, 죄질 것 같은 모임, 죄질 것 같은 무리, 죄질 것 같은 친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들어가지 말래요. 나오래요. 반대로 할 수 있죠. 들어가라. 뭘 들어가라? 거룩한 환경을 들어가라. 거룩한 모임을 들어가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신우에 들어가요. 신우회를 들어가라. 그리고 믿는 친구를 만나라. 제발 좀 믿는 친구 좀 만나요. 진짜 괜히 이상한 얘기들만 속닥속닥거리지 말고, 여기 가서 말씀 듣고 밖에 친구 만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마다 끝나고, 막 세상 연애 얘기만 하다 끝나고, 결혼 얘기만 하다 끝나고. 들어가지 말라. 말씀에서 떠날 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51%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신은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네? 우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격이죠. 목매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하나님 말고 엄청나게 열광하는 그 무언가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봉하고 목매달고 막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똑같이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달지 말고 똑같이 막 너무 적당히 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가장 아픈 일이 뭐냐? 한 명 붙잡고 막 말씀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 필요합니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네요.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 요즘 상태 안 좋던데요? 이상하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맹신을 하고 그 기준에서 다시 또 자기 삶을 바라봐요. 맹세는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뭘로 확신하냐? 세상 기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은 집은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도 직장은 어느 정도 급은 돼야 된다더라. 뭐 등등. 세상 기준. 여기 와가지고 뭐 거룩한 기준을 얘기해놓고 거기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맹신해가지고, 물론 그게 모든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확신하지 마라. 그래 술은 적당히 마시면 된다더라.
뭐 세상에 기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담, 가십 등등. 그리고 내 마음을 돌려내는 말들.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확신하지 마라. 그것을 가리켜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마지막.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 떠는 것을 똑같이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해요?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이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울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상한 거 두려워하고 막 떨고 그러지 말아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그 잡다한 것들만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죠? 자꾸 하나님의 피조물들만 두려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일맥하는 거예요. 왜? 섬기고 절하는 건 그 대상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든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두렵고 떨리는 걸 왜 우리 똑같이 가느냐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 결국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타국민을 뭐 배타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방인 보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우상 숭배 자체가 그냥 문화 속에 쑥 그냥 녹여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도 문화잖아요, 그죠? 대부분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형상을 보면 그냥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게 많아요. 손금 보는 거, 타로 좀 보는 거, 뭐 결혼하는 날 좋은 날 잡는 거, 이상하게 결혼하는 날 막 몰려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 아들딸이 그래요. 그 날짜는 또 어디서 받아오더라고. 13일에 금요일 뭐 등등 뭐 다 우상숭배예요. 이거 이상한 거 따지지 말아요. 뭐 만나거나 결혼하거나 뭐 하면서 막 그 토속 신앙적인 막 그런 것도 막 스며들고 있잖아요. 권사님들 중에도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들이 있나? 그래도 요즘 뭐 좋은 크리스찬 연예인들 많이 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요. BY 지금 해피데이 컨택 하고는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BY. BY도 지나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네. 게임 문화, 연예인 문화 아주 그냥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추구, 그리고 휴머니티,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휴머니티, 인본주의 뭐냐? 사람을 아끼고 뭔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뭔가 보상 심리가 작용하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수로, 대적으로 나를 뭔가 못 살게 구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 휴머니티라는 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이 인본주의와 휴머니티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자, 그리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 헌신하는 자, 물질, 시간 뭐 모든 것을 바친 자, 이건 진짜 이거 몹쓸 인간들인 거예요. 그죠? 바보들이고 의미 없는 일이고. 왜 그래? 이게 뭐가 똑같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부은 여인이 있죠. 향유 부은 여인을 제자리에 얘기해요. 그걸 왜 여기다 묻냐고. 아깝게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인본주의가, 휴머니티가. 헌신 적당히 해라. 주님 적당히 믿어라.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적당히 할 거면 뭐하러 해요? 차거나 뜨겁든 거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기준에서 보면 순교자는 다 파이아예요. 순교자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정말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성경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자꾸 문화 속에서 자꾸 이런 주의 속에서 잡으면 애매하게 걸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보고 알고 분별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알아진다고요. 그 깊이와 넓이, 그 모든 게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탐심으로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지는 싸움 몇 번 했어요. 근데 지는 싸움은 정말 진전이 안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도 고통을 공유시키는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찾았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암송구절이죠? 우리 때는 암송구절이었는데 골사모 아닌가요? 미안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면 진노 앞에 1 해가지고 각주 달린 좋은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좋은 성경선 몇 개 없네요. 좋은 성경 하나 사요. 각주 밑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어떤 사본에 진노가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가 있음. 이 진노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탐심으로 바라보는 것들. 연예인, 뭐 문화, 지식 추구, 인본주의 모두 탐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탐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 문화에 내가 적응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그냥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힘을 써야 가능한 일이고 크게 힘을 써야 지금 이 문화 가운데 쩔어있고 빠지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래요. 마음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 크게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래요.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래요. 크게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강조한 말이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옛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친히 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울 기회를 내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응? 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싸움을 하고 있거든. 싸움의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에서 죄와 싸우고 그냥 뭐와 싸우고 그냥 주도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법과 양갈래 안에서 그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 내 싸움을 들을 때, 약함을 토로하며 의지할 때, 간구할 때, 그게 바로 내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흘리는 내 마음의 피가, 생각의 피가 흘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죄와 싸워 이기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라도 꼭 실행하는데 크게 힘쓰시길 바라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네. 약속의 자녀에게는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불길한 말씀도 허락하셔야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또 자꾸 천국에 이르는 구원과 무식하게 연결짓거나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연결짓는 거 아니야 함부로. 자꾸 모든 걸 다 천국에 이르는 구원과 연결시키는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러면 신앙의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걸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상황과 문맥과 그 상황의 그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또 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말씀은 어떤 건가? 그리고 혹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혹시 손해를 본 경험은 없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누어보자.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말해보자.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를 주시면서 그리고 제시하시는 뭔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계속 부담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지켜 행하라고 부담을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을 때 어땠는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뭐 정확히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나 교감이 없었다. 예배 그냥 친구 때문에 온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눈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약함에 먼저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약한 자녀를 먼저 보시잖아요. 강한 자녀 그냥 일단은 놔두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뚜렷하게 본 게 없다 그럼 신앙행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주든가 복음이나 아니면 같이 공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기 위해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23장 마무리예요. 23장 말씀이 다 이해가 됐나요? 뭘 적용해야 될지 알겠나요? 이걸 똑같이 목장 가서 볼 수는 없겠죠. 브리핑 두세 줄 간단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 너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가오냐 하면서 적용 질문 중심으로 같이 적용하면서 체킹하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찬양하겠습니다.